딱 12시네요.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는데 이제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을사년 뱀띠입니다. 벌써 한 20일 가까이 또 지난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옛날을 이제 반추를 해보면 그죠? 대학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갔어요? 그렇죠?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 시간이 빨리 가도록 그때 이제 빌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노년기라고 하면 여기 지금 계신 보살님들한테 좀 욕이 될 것 같고, 저는 한 작년층이 됐으니까 지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가는 거. 아마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 느끼실 텐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좀 불안하니까 제가 이제 안심법문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보 단경,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해능 스님께서 쓰신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극락 세계에 대한 그걸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금시법이라고 하는 것도 얼핏 말씀드렸어요. 금은 이제 금 말 그대로 골드라는 뜻이고, 시는 똥시자입니다. 두 가지는 어때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똥 꿈꾸면 뭐라 그래요? 똥 꿈꾸면 그날 그죠? 제소타고 대부분 복권 사실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매스컴에 로또 당첨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경험담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똥과 금은 동색이면서 또 그죠?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똥과 금의 천양지차죠. 똥은 그죠? 굉장히 이제 더러운 것에 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인의 단계에 가면은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현재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는, 여기는 인과의 세계죠. 모든 게 다 인과를 받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 저지르면 나쁜 과보를 받고, 그죠? 좋은 일 저지르면 좋은 과보. 다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과라고 해서 선악, 유무, 이런 식으로 분별이 돼 있어서, 거기에 어느 한쪽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인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 취하지 않고 그 중간 단계,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중도의 단계, 중도의 세계, 거기에 들어가면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인과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죠? 인과를 받는다는 거는 다시 윤회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삶을 받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고통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악을 많이 지으면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회의 삶을 삽니다. 윤회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늘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삶이라는 거는 유한한 세계, 그죠? 늘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그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려고 우리는 수행을 하고,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백발배를 하고, 또 다란이를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윤회를 벗어난 중도의 그런 세계인데요. 그 해능 스님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중도의 말씀이에요. 다 깨달음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자성이라는 거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 우리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품, 본 성품. 그 성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열반경에서도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 그러한 우리 내면 속에 이미 우리 중생심도 있지만 불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존재하는 거. 제가 지난 법문에서도 불교와 타 어떤 종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철학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 번뇌즉 보리라는 말씀드렸죠. 또 마계즉 불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번뇌의 세계, 보리의 세계. 그 두 가지가 불가분이라고 했어요. 그 즉한 관계라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의 그 중생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걸 묘사해서 그래서 중생을 알면 성불한다고 했어요. 중생을 알면 성불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리적 번뇌. 중생의 속성인 우리 속에 있는 중생심도 있지만 불심도 같이 있다고 하는 그걸 깨달으면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중생심에 끄달려 있죠.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 불심, 불성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선사들이 얘기할 때는 뭐 본래 면목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본심, 본성 뭐 이런 말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실존, 뭐 본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옛날에 서양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철학적으로는 구분해서 씁니다만 그래서 본존이라고 하는 거, 실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거고 본존은 저 피안의 세계, 말한 대로 우리가 불성의 세계, 본래 면목의 세계, 그죠? 깨달음의 세계 이제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살고 있는 그 자체에 이미 같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아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중생이고 그 중생을 알면 바로 성불한다. 그걸 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6조 단경의 이제 첫 부분에 들어가요. 처음에 24살에 해능 스님께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리였는데 좌천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시골 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화병으로 들었는지 어쨌거나 어렸을 때 영아일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노모를 이제 봉양하면서 살죠. 나무를 해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객점이라고 하죠. 보통 여관 뭐 밥 먹고 이렇게 사람 묵어가는데 갔다가 어느 이제 그 나무 그 요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어느 사람이 금강경 독송하는 걸 듣죠. 그러면서 딱 깨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웅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그 처음 들었을 때 그걸 듣고 헛뜩 뭔가 뭐 심기일전 뭔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이 금강경에 있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해능 스님의 모든 사상의 주류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동일해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4살에 이제 그때가 24살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묻죠. 그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던 그 선비한테 당신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금강경을 읽고 계십니까? 했더니 홍인 그 오조 홍인 스님 거기를 황매산에 동산에 가면 오조 홍인 스님 계십니다. 거기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는가 봐요. 이 선비가 돈까지 주죠. 왜냐하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금을 줍니다. 어머니가 이제 또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를 하신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 그죠? 응무소주 의생기심.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라. 그러니까 그분 그 선비도 아마 그 금강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홍인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다가 한 8개월 정도 행자 생활을 해요. 행자라는 건 처음 스님들이 되기 전에 그죠? 절일, 그리고 스님 시봉하면서 이렇게 그 절의 생활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삼위계 받고 그리고 또 비국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가 되는데요. 24살에 처음으로 이제 행자가 돼서 바로 8개월 만에 이제 방아 찢는 일을 해요.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이제 8개월 만에 그 스승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제자들한테 법을 물려줘야 되는데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내 법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각자 우리 본성에 대해서 개를 써가지고 개송이라고 합니다. 가타, 이제 인도말로 가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써서 가져오라. 그럼 내가 보고
판단해 주겠다. 뭐 내 그러니까 의법을 무죄를 줄 사람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신수라는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확실히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부분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낙점될 것이다. 그 후계자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시를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히 신수가 될 거니까 우리가 뭐 구태 힘들여서 뭐 개송을 지을 필요도 없다 하고 있었는데 딱 어느 날 이제 신수가 고심을 하죠. 자기자네는 이제 이걸 쓰면 그러니까 많은 그 대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내가 진짜 멋진 개송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써서 근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신수도 아직 그 홍인 스님한테 결국 낙점을 못 받잖아요. 그것처럼 아직까지 미성숙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가 가면 이걸 써서 또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못 가다가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스승 홍인 스님이 계신 밖에 복도에다가 개송을 붙여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오시면서 볼 것이다. 당연히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그죠? 신수를 불러요. 너의 개송은 참 훌륭하다. 이대로만 하면 굉장히 그 깨닫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외우게 시키죠. 외우게 시킵니다. 그죠? 역시 이제 대중들은 그래요. 역시 신수 스님이야. 참 멋진 개송. 그 개송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교를 할 거예요. 해능 스님과 또 신수의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의 개송과 해능 스님의 개송을 비교를 해서 그 사상의 차이를 제가 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해능 스님에도 그게 귀에 들어갔어요. 신수 스님이 이런 개송을 줬는데 너무 뛰어나서 홍인 스승께서 다 외우게 시켰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보여주시오. 왜냐하면 해능 스님은 문맹이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글을 아는 사람한테 그걸 해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나니까 해능 스님은 아까 응무소지생지 못을 알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굉장한 깨달음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굉장히 못 미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개송을 쓸 테니까 좀 도와달라, 대신 써달라 이렇게 불러줘요. 그랬더니 그걸 딱 써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걸 보고 남다르거든요. 그죠? 그 해능 스님의 그 개송을 보고 남다르. 그래서 모르게 이제 일하는 그 방앗간에 해능 스님이 이제 그 행자죠. 그때는 행자였으니까 행자가 일하는 방앗간에 와가지고 모르게 사인을 줍니다. 너 밤 자시에 삼경 그러니까는 거의 밤 12시 남들 다 잘 때예요. 그때 내 방에 오라. 라는 식으로 모르게 은밀한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설하면서 다시 응무소지 생기심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우리 달마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가사를 전수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의발을 전수한다. 그 가사와 의는 이제 옷이잖아요. 법의 그걸 가사하고 바로는 바로예요. 바로 밥그릇 두 가지를 보통 선사들이 이제 제자한테 법을 전할 때 그 의발을 전수한다고 그래요. 이제 의발을 전수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바로에 대한 건 얘기는 자세히 없고 하여튼 그 옷을 가사를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길로 당장 떠나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신수세가 워낙 강해서 만약에 해능 스님이 그걸 법을 전달했다는 걸 알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상할 수가 있으니 몸이 상할 수가 있으니 당장 떠나라. 그리고 바로 어떤 설법을 통해서든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16년을 숨어 있게 됩니다. 사냥꾼들 무리 속에서 숨어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모르게 이제 심술을 완전히 숨기고 의발도 숨기고 숨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16년이 돼서 그러니까 24살에 16년이면 40세입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때는 아직 그 정식 비후계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소주의 그 법성사라는 곳에 인종 스님
인종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제 그때 열반경을 설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그 절 내에서 그 스님들이 서로 싸워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싸우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죠.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얘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풍동이니 번동이니 바람이 움직이는 거니 또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니 이런 얘기를 싸우죠. 둘이 옥신각신 싸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들과 똑같아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좌파니 선이니 악이니 뭐 이렇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스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그 해능 스님이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그죠? 심동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심동. 이미 거기에 그 말씀이 아까 응무소지 생기심도 있지만 심동이라는 거기에 다 그 해능 스님의 법문의 핵심은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화엄경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건 다 마음작용이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법문도 굉장히 화엄경 그 어떤 교리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통하지 않으면 불교 교리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법은 제가 여기까지 했던 법문도 다 흐름이 같아요. 동일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외도의 사상이 됐죠. 다 동일합니다. 어쨌거나 해능 스님도 그래서 심동 모든 게 다 네 마음 작용이다. 네 마음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솔직히 내 마음이 안 가면 밖에서 누가 뭐 데모를 하건 요즘에 뭐 밖에 시끄러운데 아무 상관없죠.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니까 아우 시끄러워. 사람들 확 밀려 내 앞에서 와서 우리 가게 영업장 앞에 와서 저들에 하면서 막 그죠?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뇌가 생기는 거고 우리 중생심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동이라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인종법사가 이 사람은 보통 법기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출가를 합니다. 인종법사를 이제 그 득도사로 해가지고 거기서 삭발을 하고 비로소 비구애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오래됐죠. 24살에 깨쳤는데 그 죽음의 어떤 위험 때문에 이제 숨어 있다가 16년 만에 나타나서 그런 계기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보림사라고 있었어요. 보림사라고 그 옛날 절 이제 유서 깊은 절이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좀 폐사처럼 된 거기로 이제 해능 스님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걸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수선을 하고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계시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워낙 그 인종법사를 통해서 뛰어난 스님이 왔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신수 스님이 그 법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해능 스님이라는 사람이 법을 전달해 받았더라. 그게 다 퍼졌어요, 소문이. 누군가 다 궁금했었죠. 그러나 그동안 16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법사를 통해서 비로소 해능 스님이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일대 소문이 탁 퍼지겠죠. 정통 법을 물려받은 해능 스님이 출연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사, 여기 말하면 서울시장급 됩니다. 저 도에 가면 도지사급. 이런 그 자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사라는 분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법문을 좀 해달라. 맞냐 바람일법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대범사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 대중들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 일성이 바로 뭐냐면 자 이겁니다. 우리 불자라면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인데 그 사원 절구 네 규절로 된 절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며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마친다. 보리자성 본래 청정 단용차심 진묘성불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절 보림사라고 하는 절에 거기 책임자로 들어가서 이제 법문을 본격적으로 당신의 세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그
이제 법문 초청을 받아서 제 1성으로 한 말씀입니다. 보리자성은 본래 정정하며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맞춘다. 아까 자성 얘기했어요. 자성.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보리자성, 우리 깨달음의 자성,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성품, 본성, 아까 말했듯이, 그죠? 이거는 본래 청정하며, 즉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정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쓰면, 자,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묵혀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심에, 즉, 저 태양이 그 구름에 가려 있듯, 중생심이라는 구름에 가려 있으면 아무리 그 속에 뭐 태양 같은 밝은 뭐 광명이 있고 금 덩어리가 있어도 그 흙에 덮여 있으면 아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파헤쳐서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걸 써야 돼요.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맞춘다. 자, 여기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해능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덕과 복덕을 구분하셨습니다. 공덕과 복덕을. 우리는 그냥 보통 공덕이라는 말로 그냥 통칭해서 쓰고 구분해서 앉는데, 해능 스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쓰지 않으면, 자, 덕이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공덕, 공덕, 복덕에서 덕이라는 거는 바로 그 쓰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 실행하는 부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공덕과 복덕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아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뭘 것이다? 예? 똑같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해서는 그냥 구분 않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오늘은 구분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면 그 차이가 분명히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동일하게 우리가 와서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고 또는 뭐 초 올리고 여러 가지 뭐 떡도 올리고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렇게 올리시는 거 이거든, 또는 기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 공양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통칭해서 그냥 뭐 공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제 제 말씀은 때로는 구분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 앞전에 통칭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다가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그래서 공덕이라는 말은 이 자성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성, 불성을 보는 거, 견성과 관련된 거예요. 견성, 불성을 보고 성불과 관련돼요. 성불. 즉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들 다 수행과 관련되지만 그 깨닫는데 거기에 다 어떤 점수적인 측면에 관련되지만, 그죠? 그중에서 바로 단순히 어떤 기복이 아니라 내 복을 바라는,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뭐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병고 쾌차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관련된 복이 아니라 내가 성불해 가는 거, 그거 관련 자성을 하는 거, 견성하는 거, 이것이 공덕이라고 했어요. 이걸 공덕. 그거를 그래서 자성을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그 마음을. 아까 응무소지생심이죠. 그러니까 응무소지생심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서 써라 라는 얘기예요. 실천과 관련돼 있어요. 실천. 쓰면 성분에 맞춘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복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복덕은 자성과는 좀 달리, 물론 뭐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당시 공양 올리고 있잖아요. 기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잘 되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 우리가 거기 아마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덕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성불과 공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해능 스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덕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죠. 공덕과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이,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덕과 복덕. 공덕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으로서 그 불성을 가진 지혜와 그 다음에 복덕,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복덕은 현실에서 내가 보시하거나 남을 도와준 구, 선업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화엄경에는 삼아승기급이라고 하죠. 그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은 예전 뭐 동물 때부터 전생에서 그런 복덕을 다 지어온 거예요. 네, 희생해가지고 나의 몸을 희생하든 뭘 하든 남을 위해서 도와서 선업을 쌓아서, 그게 삼아승기급 돼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2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복덕 관련된 건데 어쨌거나 이제 해능 스님은 두 가지를 구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덕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성을 보는 거, 자성을 보고 자성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견성에 대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해능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임종일 7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능 스님은 그때 후대에 미혹한 사람들이 견성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후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 나오는데요. 미혹한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알면 곧 이것이 불성을 본 것이다.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을 두고 부처님을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아까 중생은 뭐라고 했어요? 번뇌직 보리 두 가지 같이 있는 중생심, 불심 같이 있는. 그리고 네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나니 이 잡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우리의 자신의 부처님 참 부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이제 좀 잘 되신 분들은 그 부처의 그걸 잘 보는 거죠. 현성한.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중생심은 아까 구름에 덮여 있듯 흙에 덮여 있듯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막 그 이분법에 의해서 막 분별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서로 싸우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번뇌를 만들어요. 자꾸 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스스로가. 해능 스님도 그래서 남을 탓할 거 없다. 네 자신만을 봐라. 아까 내 마음속에 자신이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것만 볼 뿐이다. 거기서 만약에 남을 보면 이미 나의 악이와 나상이 관여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 판단이 들어서게 돼요. 그죠? 헤아리게 들어가요. 이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가면 이미 거기서 중생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 자성, 그것만 보려고 노력해라. 예능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경 지난번 23분 그 행심정분분의 행심정행이죠. 행심행선이죠. 정심행선. 바른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23분인가 24분인가 그 나오죠. 거기에 이제 15평등 무효가 심영안욕따라 선명삼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즉 불성에 관련된 자성에 관련된 이 법은 평등하다. 그죠? 무효가 심영안욕따라 선명삼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 질문 하나 낼게요.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히말라야가 가장 높은 산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수미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고, 그런 가장 높은 산과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왕산, 북악산, 얼마 200-300m 되려나요? 얼마 높지 않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높은 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과 저 태평양과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 평등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이가 없는 수미산과 이 북악산, 인왕산, 남산, 작은 산과 평등해지는 곳. 어디겠어요? 그걸 찾으면 견성을 하시길 보고 어느 정도 많은 진척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저 개마고원인가요? 아니면 적도? 북극? 어디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곳이에요? 마음속. 그죠? 우리가 지금 자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이성 다 힌트 다 드렸어요. 힌트.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미산이든 뭐 작은 거 다 비교를 하잖아요. 이재용 씨 되게 부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어. 맨날 투자하는 거 다 실패해. 그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답은 이제 거기에 있다는 말씀. 지금 해능 스님이 계속 자성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심, 우리 마음, 자심, 중생심, 결국은 불심 같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해능 스님에 대한 법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 말씀은 제가 이제 본주법하고 자정법을 이제 구분해서 처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수적인 법과 돈수법, 돈호돈수법, 바로 깨닫는 거, 바로 일초적인 열애지, 일초적인 정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깨닫는 법을 제가 본주법이라고 하겠는데요. 해능 스님 말씀은 철저하게 그 본주법적인 접근을 하고 계세요. 물론 뭐 거기는 이제 최상승인을 위해서 아주 근기가 수승한 최상승인을 위해서 이제 말씀. 신수 같은 경우는 대승인을 위한 거고 해능 스님의 법문은 최상승이다.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는데 좀 근기가 높으신 분들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냥 근기만 탓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로 우리 마음을 보면은 견성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말씀을 본주법적인 말씀을 해능 스님 육조삼경을 통해서 제가 좀 앞으로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말씀 끝내고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요즘 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왜냐면 정세가 많이 힘드니까 주변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편하고자 해도 주변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그게 인연돼 있잖아. 우리 연기법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뭐 안보 문제, 막 너무 불안해요. 저 스님인데 저조차도 많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런 때 이런 부처님 말씀, 육조 스님 말씀을 좀 새겨 듣고 우리 마음을 다시 보고 그 말 새겨 듣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공덕으로 모두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시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있어왔던 모든 그런 액난들, 마음의 장애들, 병고 액난들이 모두 다 소멸되고 을사년 한 해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훌륭한